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 한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먼저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힘하소서. 천사는 벗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산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라.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이렇게 이민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이 밴쿠버 땅에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세우시고 42년간 인도하심은 성령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가 은혜 아니었으면 이 척박한 곳에서 이 낯선 곳에서 살아올 수 없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시는 그러한 모든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이민하여 사는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말씀과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42년간의 정말로 하나님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옆에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며 중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 서로 지체된 교회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 신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신령이 하나님 더욱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깊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42년간 한결같이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창립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과 한뜻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임채호 집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창립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42년 전 이곳에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있는 예배와 전도, 선교 그리고 구제를 통한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42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일들이 혹여나 있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4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적, 질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아시오니 특별히 교회 창립주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합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랑과 생명이 우리들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때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은퇴하시는 전혜우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은퇴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목회일에 헌신하시는 김현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양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그동안 교회를 거쳐간 여러 주의 종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쁨으로 준비한 아도나의 찬양단과 김상곤 집사님의 특송 그리고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립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11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세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데일라이트 세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밤 11시를 10시로 미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오후 6시 30분에 권사의 모임이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창립 감사주일 예배로 저희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은퇴 감사 예배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 호흡을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일할 능력을 주시며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마음으로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창립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는 은혜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교육부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들 가르치실 때에 성령의 지혜로 잘 가르치시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며 성령 충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 모세, 갈렙, 여호수아 전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르신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여러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오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열심히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의 헌신 또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저희 삶에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오늘 창립 42주년 맞아서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많이 춥네요,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는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요. 미래에까지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축복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죠.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밴쿠버 중앙교회는 42주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42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개인에 대한 축복을 받은 것을 말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또 어떠한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4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축복해 주셨죠? 축복해 주신 다음에 교회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게 행위를 해야 된다. 합당한 삶을 보여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접두어 에크와 동사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는 무슨 뜻인가? 뭐뭐 밖에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클레오라는 단어는 불러 모으다, 함께 불러 모아서 함께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뜻하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뜻은 무슨 뜻인가? 교회는 무슨 뜻인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세상 밖에 진노의 자녀, 죄의 삭슨 사망이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한 명 한 명 모이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너희는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배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참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곳에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다 부르심을 입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으셔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1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일을 행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할 건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합당한 생활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셨어요.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분입니다. 부르신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부르신 분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행해야 될 일을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나보다 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겸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분을 부른 거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분을 택정하시고 구원의 방주 부르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겸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천국의 빛, 천국의 영광, 영예를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성도의 행동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온유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요, 때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약할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온유는 조용한 것이다 착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온유는 길들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약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강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온유는 오히려 강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녹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온유, 강한 온유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시요. 온유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온 지면에 이 사람보다 온유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즉 온유함이 없을 때 오히려 세상 보기에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온유가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 애굽 사람을 살해했던, 세상 보기에는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를 살인한 걸 숨기기도 한 모사꾼이기도 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통제하여서
이 세상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그 내면의 온유함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라는 온유가 가득한 온유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장과 내 뜻만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덕을 끼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음 후에 사랑의 덕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합당한 행위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오래 참음의 덕이, 인내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덕목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옆에 있는 이 성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분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대할 때에 실수가 있더라도 용납해주는, 오래 참으며 용납하여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각기 틀립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고요, 어떤 분은 20살 때 예수를 믿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늦은 항혼에 믿으신 분이 있어요. 다 우리가 사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용납하여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의 원리를 세상의 잣대로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나 모임과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가 실수한 것에 사랑으로 품으며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 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비방하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립 42주년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온유한 말씀으로 날 통제하고 있는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 주며 오래 참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이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중앙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개개인의 해야 될 일이고요. 말씀 잘 보시면 두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2절에서는 우리의 개개인이 해야 될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게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된다.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게 한 것을 지켜야 된다. 누가요? 여러분? 누가 이걸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이걸 함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함께 성도들이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덕목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함께 지키며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는 스푸디존테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힘써는 온갖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것, 한 뜻 되는 것, 성령님이 묶어준 것을 하나 되도록 온갖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모든 힘을 써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 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4장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긴 부분에 걸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의 강조를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몸은 하나요. 시작.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몸이 하나요의 이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부르셨지만,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그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똘똘 뭉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 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교회가 지켜야 될 그 명령,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창립 42주년을 맞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큰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모습은 다 잊으시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근데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4장에서 그 방해하는 세력을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6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악한 세력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4장 27절, 6장 11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깨는 주범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의 이름이 디아볼로라는 것인데 바로 마귀란 뜻이에요. 헬라어 마귀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볼로라는 마귀 이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아는요 누구누구 사이란 뜻이라는 접두어예요. 볼로는요 블루스라는 동사입니다. 나누게 하다, 서로 분리시키라는 단어예요. 그럼 디아블로가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마귀는 이간시키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면서 세상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귀는 성도와 성도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특기는 이간질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는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상대방을 비방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분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아볼로, 마귀의, 오늘 4장 27절과 6장 11절에 나타난 마귀의 디아볼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본인에게 듣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수근수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을 험담하여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남의 이야기는 칭찬 아니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그래갖고 주위의 여러 교회를 보면 마귀가 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디아볼로 가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디아볼로, 마귀가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목회자를 비방하여 성도와 가르는 악한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함부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을 부풀려 말하거나 확증 없는 말로 성도들을 디아볼로 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42년이면 여러분 중년의 나이예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소중한 줄 알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 여러분 불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심지어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분을 내가 비방했다면, 그분을 내가 정죄했다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지키라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온갖 노력을 다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십시오. 우리 전도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더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갖 노력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하신 두 번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각각의 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4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의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른 바울 서신에서 이를 은사라고도 합니다. 달란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찬양의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달란트, 전도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봉사의 달란트,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왜, 어떤 일에 사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달란트, 찬양 달란트, 찬양으로 하나님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방송실의 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적은 뭐냐? 맨 마지막 12절 맨 마지막 보세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몸을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우리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귀한 교회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받은 선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잘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반드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셔야 됩니다. 봉사의 일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물, 예수님의 귀한 선물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일로, 가르치는 일로, 선교와 찬양과 방송과 주차와 여러분 많은 일들로 주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의 주신 것을 확인하며 주께 헌신하며 나가 주의 교회를 함께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시죠?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제 2차 여행을 끝나고 밀레도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특별히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교회, 그 사랑하는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부르심을 다 받았으니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을 통제하는 온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셨으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마귀의 틈을 보이지 말고 악의 관계를 이겨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온갖 노력을 다하여 힘써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선물 주시지 않았느냐? 찬양으로, 가르치는 일로, 봉사의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일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이 42주년을 맞이한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아갈 때 칭찬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2주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내가 교회 위에서 하나됨을 힘쓰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해주시며, 내가 하나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내가 받은 은혜들을, 그리스도의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부르는 주의 백성임을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2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머지 40년 50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주님 올 때까지 온 모든 걸 바치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일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며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이 보인 게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 되겠다라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니 내가 마귀에게 틈 보여서 악한 일에 사용되었다면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며 다시 주의 교회를 위해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된 주의 교회를 여러분이 헌신하며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주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며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한마음과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되고 방해되는 역사 사라지게 해주시고 마귀의 약한 계계가 사라지게 해주시며 관계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관계가 사라지게 해주시며 한마음과 한 뜻 되게 해주시며 온갖 노력을 다해 힘써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가 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2주년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에 내가 앞장서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에 저희가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 용납에 사랑으로 용납하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온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있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온유함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주만 높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통제하며 온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 보인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더 온갖 힘써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 되며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시며 나의 작은 헌신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되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합당한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